제가 97년 한세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이용훈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역사 신학을 가르치셨어요. 네, 거기서 배웠습니다. 제자 인생입니다. 오늘 한국선시아 환경운동본부 원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설교자로 설교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우의적인 갱신, 대변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옛적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새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얘기한 것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겁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를 위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God be with you.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바로 성령의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가 내주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때 21장 4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처음 것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광으로서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그 축복을 누가 주신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 전체를 거쳐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심,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그것은 뭡니까? 헤라로 판토크라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전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에 대한 실제적인 통치권과 주관자 되신 분이 누구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후부터 보니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세기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순교회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숨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어. 자, 그렇다면 죽음의 자리가, 순교의 자리가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위에 부활이 있고 그 위에 뭐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오늘날 우리는 또 어때요?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담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바로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이단들이 그냥 요한계시록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가 하는데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소망을 주는 책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초청하고 계셔요. 누구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 우리 성시와 환경운동본부 어떻습니까? 살리는 운동이에요. 성령 충만받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화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두주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줄 상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역이 보니까 충성된 증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초청의 부르심에 사도 요한이 응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어떠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 형제여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나는 너희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때요? 환난과 나라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다 당했잖아요. 바로 고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의 증인되라. 누구의 증인되라?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증인돼서 큰 상급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뭡니까? 그분은 세상에 대한 심판보다도 성도들에 대한 구원이 우선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무서운 심판을 관심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소망이 되고, 그랬을 때 위로가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7년 대환란 당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 공중들림 받게 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옥고통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7년 대환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해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7년 대환란 직전에 뭐가 있냐면 큰 환란이 있어. 뭐가 있어? 큰 환란이 있어.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환란에 대해 있어요. 이것은 그 이전에도 없는 큰 환란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때를 뭐한다? 감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7년 되는 직전에 이 땅에서 큰 환란이 있는데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잠자는 영혼들을 뭐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입니다. 이 마지막 때 되니까 죄가 너무나 가능해요. 범람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조차까지 이 죄의 깊은 잠에 자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되는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동안에 큰 환난을 허락하셔요. 그 환난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나를 회개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거룩해질 때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지막 나타나는 환난조차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기회를 주신다. 다만 그때가 길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때를 택한 성도들 위해서 그때를 뭐 하신다? 감하신다. 그러니까 그때는 큰 환난은 길다 짧다? 짧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해석하면 분명 그 뜻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셔요. 이 환난에 대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이 있고 뭐가 있어? 큰 환난이 있고. 그런데 그 환난 이후에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받더라.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일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이후에 또한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 보니까 초왕생만이 나가고 뭡니까? 그 뒤따른 자가 사망과 운분대. 지구촌의 4분의 1이 뭡니까? 칼과 사망과 흉년으로 사람들이 뭡니까? 죽임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뭘 이야기했어요? 큰 환란이 바로 계시록 6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7년 대환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이걸 분명히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4만 4천입니다. 뭐? 14만 4천. 신천지들이 14만 4천이 자기들의 그룹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거짓 주장이다. 아멘? 아멘. 자, 왜? 14만 4천은 100%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성도들은 14만 4천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4만 4천 인치기 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휴거됐다. 들림받았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보게 되면 우리의 휴거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꿀을 써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있죠. 강, 나라와 백성과 족속 그들 중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 종려간지를 들고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올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네. 얼마나 축복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14만 4천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민수기 보게 되면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갓, 아셀지파 숫자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유다지파나 에브라임지파 숫자는 많지만 갓이나 아셀지파가 적어요. 그런데 계시록 보게 되면 그 인침받는 자 각 지파별로 뭐예요? 12,000씩 나오잖아요. 이건 차별이죠. 만약 이게 그러다면 우리나라 한번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서울 인구가 얼마죠? 1,000만 정도 되죠. 인천 인구가 얼마 정도 돼? 한 3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서울 1000만 중에서 12,000명만 인쳐주고 인천은 300만 밖에 안 되는데 12,000명 만약 인쳐준다면 그거 차별이에요? 차별 아니에요? 이렇게만 딱 연산해서 생각하면 14만 자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되게 되면 숫자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러분들이 바로 계시록의 뭔가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자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상징으로 보여야 돼요. 대신에 이것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무한정입니까? 아니면 한정입니까? 대단하십니다. 한정이에요. 대신에 14만 4천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수다? 충만한 수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보고 대신에 무슨 수다? 충만한 수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짐승의 표 66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베리칩이 66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베리칩은 66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표 66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사단에게 속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인쳐해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요것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짐승의 표 받으면 너희들 누구 백성이 돼? 사단에게 속한 백성이 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베리칩을 지금 받는다고 해서 사단에게 속한 백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지금 베리칩 받는다고 무슨 사단에게 속한 백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은 융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 융일표가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한 후반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우리 성도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7년 대란 전에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들림받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은 계시록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해석자가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천들이 주장할 때 14만 4천이 니네들의 그룹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확실하게 우리가 인가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개념이 불무가하니까 그냥 신천지 오면 그냥 두려워. 교회에서 한 것이 기껏 하는 게 뭐냐? 킵아웃, 접근 금지. 무서워가지고. 아니 초등학교 수준의 신천지에 왜 무서워합니까? 야, 니네들 일로 와봐. 이게 바로 올바른 해석이야. 똑바로 차려, 정신 차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해.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킵아웃. 이게 뭡니까? 제가 1년 동안에 하루에 10시간씩 계시록을 썼습니다. 계시록 연어 황금열쇠,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 한 10쪽 조금만 하시면 10쪽 정도만 하시면 신천지들 꾸짖어가지고 이단 꾸짖어가지고 나을 수 있는 성경 박사 됩니다. 성경. 왜? 이 이단들이 이왕계시록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확실하게 공부해서 지금 제가 3가지 이야기했는데 싹싹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 말씀에 이 여기에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쑥독하면 신천지뿐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이단들도 야, 니네들 일로 와. 이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야.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에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여기서 전단지 오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 막 신천지 와서 전단지 뿌린대. 아이고, 그런 거짓 주장이 왜 두려워합니까? 자, 3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인되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좀 갚아주세요. 신원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박골패라면 순교자의 피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심판하죠. 어떤 심판합니까?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심판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억울함 당하는 것을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유효해야 됩니까? 이제 그 말씀이 새로워지죠? 심판이 두렵든가 안 두렵든가 우리하고 상관없어. 아니 우리 억울함을 신원은 안 하시면 되고 우리 찬양 드려야지 왜 두려워합니까?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뭐가 납니까? 그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이니까 그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격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습니까?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들렸는데 녹보석 같아요. 벽옥은 뭡니까? 흰 거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얘기예요. 홍보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더 이상 마지막 때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무지개가 들렸고 녹보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리다? 은혜를 베푸시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성도들은 100% 99.5%가 아니라 100% 다 공중 들림받아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휴거되게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 이야기 않고 교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교인, 교회만 왔다가 안 자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 중에서 그들은 교인들 중에서 뭐 그게 어느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일부가 휴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들한테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구원함을 베푸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야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각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의 창막이 성도들과 함께 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천국에 올라가는 그 머리 이마 속에 새겨지고 너희는 영원한 내 백성이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생명수가 넘치고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해서 영원토록 하는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신부가 됐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거룩한 신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이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신부로서 뭔가 준비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 구원의 옷을 입어라. 무슨 옷을 입어라? 구원의 옷을 입어라. 그것뿐만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덧입어라. 뭘 입어라? 공의의 겉옷을 덧입어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석 단장하라. 여러분들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고 보석 단장하라. 자, 먼저 구원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튼튼함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이 고백할 때 단순히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뭘로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뭘로? 능력으로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드로아 지방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의 선교여행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벌입니다. 빌보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데살로니에서도 가니까 천하를 유동케 하는 자가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신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성의 도시 아덴에 갔습니다. 그 당시 아덴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지성의 도시였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바짝 핀장이 있어요. 내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리라. 복음으로 변화시키리라.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설교문이 나와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레오바고 가난과 몇 사람밖에 예수를 안 믿었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빌립보 갔을 때, 내가 데살로니 갔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아덴에서는 별 열매가 없는 거야. 이때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뀌었어요. 아, 사람을 바뀐 게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가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주님으로 그리스도 믿고 가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그쳐서는 안 돼. 뭘 통해서? 성령의 나타난가 뭘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서 슈퍼스타시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근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왜 이단들에게 미혹되고 흔들립니까? 이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으로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는데 왜 흔들려요? 구원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 무엇입니까? 공의의 겉옷을 더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뭡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우리 삶 구원받고 예수님 고백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 삶과 천국 가는 우리가 리허설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천국 생활하는 거. 아, 이 땅에 100년 동안 여러분들 준비 못하고 어떻게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광 누리기를 바라세요? 그건 공짜 심리지. 맞잖아요? 철저히 올바른 행실 사십시오. 그게 공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공의 모습을 돕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이정표에서 말씀이 준비되는 이정표가 됩니다. 아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율법지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을 묵상해서 자루나 무루나 치우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시편 기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했잖아요. 너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공의 겉을 읽는 중요한 원동력,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야 돼요. 무슨 생명? 예수의 생명.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고린도서에서 3장 1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림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고 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그 삶이 그 원동력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질 때 위의 것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성시한 환경운동은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 내가 살려야 다른 사람 살리죠. 내가 죄에 대해 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야 다른 사람을 살리죠. 우리가 공의 겉을 읽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신경을 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본받을까? 꿈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실천의 삶의 표예요. 예배소서 5장 1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너희 지식에 조작하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판단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며 복음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육신적 복음전입니다. 무슨 전도? 성육신적 복음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석으로 단장할까요? 무엇으로 단장이 돼? 공의의 구원의 옷을 입고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덧입었으면 마지막에 뭔가? 보석 단장. 보석 단장은 뭡니까? 멸류관이죠. 멸류관. 잠언 16장 31절에 영화로운 멸류관. 내역이 에레미야 13장 18절에는 영광의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생명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의 멸류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관제같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관제같이 내가 부르심을 나의 떠날 기획이 가까웠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때 의롭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뭘 예배했다? 의의 멸류관을 예배했어요. 얼마나 기대됐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도 무엇이 예배됐어요? 의의 멸류관이 예배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멸류관은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의의 멸류관이 예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뭐입니까? 유대인에게 40에 한다는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 맞고 한 번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통죽의 위험 이거 다 당해도 어때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게 그런 삶을 살잖아요.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소만학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소만학 교회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니까 내가 환난 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감독했던 안디바가 순교다 갔잖아요. 황제 순대를 거부해서 순교다 갔잖아요.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질 인생이 누군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분은 그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공갈 협박하잖아요. 너 이 신할 평지에서 내가 세웠던 이 금시장에 전하지 않으면 평소보다도 7배 뜨거운 풀불에 너 던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 보니까 두려워서 신상에 절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론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주면 좋죠. 그러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도 절하죠. 왕에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보다도 7번 풀볼이 그냥 사드락 메삭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하나 하나님 심각한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근데 뭡니까? 그들을 던졌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그들은 어디에 갔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털도 안 타고 옷도 타지 않았는데 무엇이 탔을까요? 그들의 했던 팥이 탔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나타난 또 하나의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홍해가 갈라진 건 기적이죠. 그런데 뭡니까? 마른 땅을 걸었다는 것이죠. 사실 물이 빠져나오면 물이 질퍽질퍽 진흙덩이를 얼마나 제대로 걷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실 때는 퍼펙트 완전하게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옷이 터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신발하게 되면 쇠덩이도 갈아요. 말라버려요. 갈아요. 기적 가운데 베푸신 또 하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퍼펙트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대해서는 후회할 몇 있어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공의의 거듭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보석단장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윤지영 그 보험가수 목사님께서 거룩한 신부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의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뭐가 되기를 원해요? 신앙의 간증. 이 찬양의 가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
감사합니다.